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말씀입니다.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21장에 나왔던 이야기겠죠.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이제 이별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도 아브라함이 좀 각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자기 손으로 내보내야 했었던 것이죠. 이별을 겪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자기 손으로 또 이삭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만 그러나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런 시험 한두 번 정도는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아신다면서 왜 굳이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시험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학교에서 왜 학생들을 시험합니까? 왜 시험 쳐요? 예, 물론 학생들의 실력을 또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시험을 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안 치면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겪어낸 후에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시험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그 시험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시는 것은요, 하나님 좋으라고 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겪어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잘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피택된 다음에 임직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항존직 피택을 되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총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4개월 이상,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3개월 이상 교회에서 이 피택자 교육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장로 피택되신 분들은 노회에서 장로고시 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지 장로 임직도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은 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봄 노회까지 장로 임직 노회에서 장로고시 볼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12월부터 시작을 해야지 4개월 동안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항존직 피택자 교육도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오시는 날, 주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근데 저는 피택자 교육을 언제 할 거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한테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피택되고 나니까 얼굴이 더 어두워지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열심히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잘 갖추어 주시고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럴수록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피택대 분들 이제 투표하고 끝났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이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실 때에 3번에 걸쳐서 부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강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삭을 부를 때도 너의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도 큰 이 시험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혹시 이 사탄의 세력이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미혹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도 아브라함은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딸을 산채로 번제로 바쳐라. 그런 음성이 들린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저는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오늘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 그건 사탄의 유혹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아브라함만큼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바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겠죠. 아직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지 아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거에 정말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 묵묵히 순종해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절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길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들과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먼저 짐을 꾸려야 되잖아요. 나무짐이 제일 큰 짐일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짐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과 이삭을 발라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거기에 나무짐 올려놓고 출발하는 게 원래 순서가 맞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디 먼데 떠나야 되는데 짐 싸지 않고 일단 버스부터 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짐 싸지 않고 일단 버스부터 타러 가서 짐을 안 싸고 왔네, 다시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거꾸리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누가 쪼갭니까? 아브라함이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장도 씌웠고 종들도 불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또 쪼갰어요. 하인들 시켰으면 금방 끝냈을 텐데 100살 훨씬 넘은 노인이 그걸 쪼개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힘도 없었을 텐데 정말로 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보려고, 혹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지 않을까, 혹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세요. 아브라함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짐을 다 싣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 그쪽으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100km 정도는 걸어서 가면은 한 3일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 동안 걸어서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명의 종들이 터벅터벅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쓸 나무짐을 이삭한테 짊어지우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못해도 10대 후반, 거의 성인에 가까운 거의 다 큰 아이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 나무짐을 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삭이 봐더라도 이상한 것이죠. 지금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가는데 나무짐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제물로 바칠 짐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진짜 대답이 딱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아브라함만큼 이삭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자기 이 나무짐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도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도 그 도살장본 평생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인데 그 앞에만 가면은 다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쎄한 느낌이 들었겠죠. 야, 이거 혹시 내가 제물인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그 산꼭까지 올라갑니다. 이 당시 이삭은 이제 건장한 다 큰 청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100살 넘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할 때에도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여서 나무짐 위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이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삭이 자기 스스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위로 올라가라니까. 아니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삭은 자기 스스로 그 나무짐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게 원했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미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번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삭은 결박당한 채 나무 지미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뻗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내리칠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정하고 내리치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다급한 소리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직접 행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까지도 믿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잠깐 조금 이만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 세우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무엇이 있었어요? 한 순양이 물이 나무에 걸려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본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창세기 22장 전체를 통해 보게 될 때에
창세기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속에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22장 전체가 어떻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 땅,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리아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구절밖에 없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모리아라는 지명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 산, 이 산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여기에다가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은 다윗이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었던 인구 조사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강력한 존재다, 내 군사가 이만큼이나 많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그 이전에 누가 번제로 바쳐질 뻔한 곳이었다고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뻔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결국 어디로까지 연결이 돼요? 모리아 산은 이삭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그 이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신 분이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무엇을 지셨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리아산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었던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이 장면은 나중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어야 되는데 누가 번제가 되었느냐? 바로 한 순양, 아브라함이 준비하지도 않았던 한 순양이 그곳에 있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이삭 대신에 순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삭 대신에 희생당한 순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구원의 경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크고 좋은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큰 경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물론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고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전보다 성숙한 믿음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경륜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